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VBS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2년 반이 됐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교육부 당연히 없었죠. 있기는 했네요. 초등부, 유치부, 영아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아들들 셋으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년 반 만에 이 교육부가 생기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제 마음에 얼마나 벅차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바로 서야 이 땅이 회복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말씀 위에 바로 서야 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남침례교회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SBC 안에는 라이프웨이라고 하는 기독교 서적 큰 게 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 BBS에 대한 주제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는 Magnified라고 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고백인데, 오늘 그 말씀의 고백을 BBS가 있는 바로 오늘 전 주일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잠깐 쉬고요. 오늘만 제가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그 표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책 표제를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 보면은 이 표제가 1절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만큼 다윗이 실제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난 이후에 쫓겨나서 이 시를 적었다라는 사실, 역사성을 고증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보려면 사무엘상 21장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 다윗이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비멜렉, 이 블레셋 가드 땅에 있는 아기스 왕, 사무엘상 21장은 그 배경을 담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표제를 보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라고 했는데, 이 원래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사무엘상 21장에 가보면 블레셋 땅의 가드의 왕인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질문은 이거예요. 다윗이 그의 평생에 2번 미친 채 했나? 아비멜렉 앞에서도 미친 채 하고 아기스 왕 앞에서도 미친 채 하고 2번 미친 척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목요일마다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땅의 왕의 호칭이 뭐였죠?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블레셋 땅의 왕을 아비멜렉, 왕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멜렉에게 미친 채 한 거고요. 사무엘상 21장은 그 블레셋의 가드의 왕이었던 아비멜렉, 본명이 아기스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미친 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다윗은, 왜 이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 있었던 시대 이스라엘의 왕 사울입니다. 사울. 통합왕이 사울이었는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근데 오해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어디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은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게 사무엘상 18장에 가보면 결정적인 그 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는 다윗입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올 때 이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악기를 치면서 그 개선 장군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 왕도 같이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뭐라 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어요. 꼭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제3자 때문에 이 일이 막 더 커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1000명하고 10,000명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10배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여인들이 뭐 사울 왕을 뭐 약 올리려고 그런 말 했겠습니까? 왕이니까 사울도 높일 뿐만 아니라, 근데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온 사람은 다윗일 수 있으니까 다윗도 또 높여주려고 하는 그 여인들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사울 왕이 얼마나 그 말이 불쾌했던지요. 우리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이 나라 뺏기게 생겼구나. 그날부터 다윗을 어떻게 했대요? 주목했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 사울이 자기 신하거든요. 충성된 신하거든요. 그 다윗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던지요. 그 마음이 다 온갖 다윗에게만 쏘여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 쪽이 잘못하면 저거 나라를 뺏으려고 할 거야. 안 좋은 생각이 마음에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시기 질투라는 놈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해요. 왜? 다 여기에만 신경이 쓰여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그 시기 질투에만 마음 다 뺏겨가지고 에너지 다 낭비하고 허송세월하게 돼요. 그냥 저 사람만 사라지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그래요.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아. 저 사람만 어떻게 되면 내가 더 잘나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럴까요? 그게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중시하시고요. 그 은혜를 주변 가운데 자꾸 흘려보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나의 표현, 나의 반응이, 혹은 나의 그 태도가 바로 내 신앙이고 영성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 그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이, 그게 내 영성이라고요. 내 신앙의 태도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사울은 여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왕으로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전성기를 이놈의 시기 질투 때문에, 오해 때문에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결국 망하는 인생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한 왕, 훌륭한 대통령이 있으려면은 주변에 누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신하가 있어야 돼요. 훌륭한 참모가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암만 훌륭해봐야, 왕이 암만 훌륭해봐야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만 있고 아주 간교한 사람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는 주변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 동역자들을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꽤나 훌륭한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역자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직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있으니 주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 우리 정말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질투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더 훌륭해지십시오.
다 우리 전도사님들 잘 되십시오. 설교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십시오. 저 절대 질투 안 할 겁니다. 더 축복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자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바라보며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울 왕은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가지고 다윗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요.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이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필 블레셋 땅 가드 땅에 딱 갔는데 거기에 있는 왕의 신하가 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아니 그렇겠죠. 얼마 전까지 전쟁을 했었는데 블레셋과 다윗의 얼굴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다가 왕 앞에 딱 데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앞에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이 상황이 다윗에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을 한 이후에 그에게 정말 트라우마처럼 생길 수 있는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수치, 이런 비참한 인생, 그 가운데서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함께 보면서 내 신앙생활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해 계세요? 혹 어떤 비참함을 경험하고 계세요? 어떤 답답함, 어떤 절망을 경험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아까 사울처럼 시기 질투에서 누군가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내가 주목하는 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시편 기자 다윗이 바로 알아본 그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이 세 가지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사람은요, 언어 습관이 달라져요. 언어 습관이. 본문 1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날마다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하던 그 언어의 습관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쌍욕을 했던 사람들이 욕을 자제하기 시작하고요. 온갖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던 사람의 입술이 바뀌기 시작해요. 왜? 뭔가에 만족을 못했던 이전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니까 정말 내 상황에서 뭔가 만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려다 보니까 당연히 언어의 습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몰라요. 저는 지금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예쁜 말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인, 살아있는 증인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입술이 걸걸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그냥 사라져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속에서 부글부글 할 때도 있기는 한데 참아요. 은혜가 내게 덮어지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받으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쫙 이렇게 덮여지잖아요. 하나님이 덮여진 우리를 보며 그래 너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덮여있는 이 죄성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이 안에서 꿈틀거려요. 너 조금만 긴장감 풀면 내가 바로 뛰쳐나갈 거야. 욕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거, 음란한 생각들 다 그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 가운데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해야 된다. 제가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내 언어와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늘 세상에서 즐겨 부르던 그 가사, 가요가 막 내 입에서 나왔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탁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의 가사들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고르는 페이보릿 송의 취향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경험해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저 세상에서 락 드러머 했었잖아요. 노래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변화받고 나서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밴드가 냈던 그 앨범의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곡이 우리 10개 곡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 10번 트랙이었나 그랬던 곡인데 그 곡을 제가 좀 좋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공연을 할 때도. 근데 변화받고 난 후에 그 가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노래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노래는 다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한 남자가 자기 친구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짝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지기 시작하는지 몰래 만나고 막 사랑의 마음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청춘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이 친구의 의리라는 거, 개인적인 어떤 그 로열티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 좀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그만인데, 후반 이 가사를 보면 이래요.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냈던 앨범의 가사였어요. 들어보세요. 만약 신이 있다면 나를 벌해줘. 다시 널 못 보게. 내 두 눈이 멀어 다시 널 볼 수 없어도 언제까지나 네가 내게 오기를 난 기다릴 거야. 제가 이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곡을 옛날에 연주하며 부르며 했었던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요. 하나님 없이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신을 일단 부정해버린 목사의 아들이라는 녀석이 그런 걸 하고 다녔던 제가 너무 한심하더라고 제가. 그리고 너무 죄송스럽고 하나님께 말이죠. 여러분 요새 나오는 노래 가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 나오는 가사 요새는 한국도 말할 게 없더라고요. 대부분 남자 여자 꼬시는 이야기, 선정적인 이야기, 또 세상의 그 쾌락을 추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를 막 욕설로 막 퍼붓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죠? 온갖 분노를 폭발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전에 한국에 건전가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참 사랑을 예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더 좋은데 요새는 그런 곡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문화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게 되면 내 언어 바뀐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내가 부르는 노래들의 취향도 달라지셔야 돼. 그 노래가 거룩해지셔야 돼요. 왜? 내 입술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우리가 뭔가 노래를 계속 듣는다는 거는 겉으로도 속으로도 자꾸 그게 이렇게 심겨진다는 내용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1절에 하는 고백 좀 다시 보실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송축한대요. 이게 2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시간적 표현이잖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at all times 라고 돼 있고요. 혹은 continually,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혹은 NIV를 보니까 always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all times, continually, always.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항상이라는 말은 제외되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그 일에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어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송축하고 높여야 된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니까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입술이 하는 이 언어 습관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의 가요만 쭉쭉쭉 흘러나오는가? 아예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분별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만.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아멘. 주님만을 자랑하겠다.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있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대단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비천하다. 비천하다라는 말은요, 뭔가에 억압된 채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이에요. 그게 비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비천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어떠세요? 두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은 비천한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시나요? 지금 다윗의 상황이 꼭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 맡겨진 임무에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겠다고 적군과 맞서 싸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성실하게 훌륭하게 해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안달인 거예요? 왜?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했겠냐는 겁니다. 진심은 알아주지도 않고 남의 얘기 듣고 막 나를 공격하는 그 사울을 생각하게 될 때 말이죠. 그렇게 익숙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은. 비천한 인생 아니에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어디 머물 수도 없어서 적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인생 말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그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다윗과 함께 따라다니는 또 다른 비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비천하고 억울하고 빚진 자들 이런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400명 떼거지로 몰려다녔던 거예요. 다윗이. 마리 군사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에요. 다 나라에 대해 뭐가 불만이 있고 빚졌고 사울에 의해서 어디 나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라고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광대하신 그 이름을 높여드리세. 나와 함께 하세.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잖아요. 시편이잖아요. 시들을 모아놓았다라고 해서 시편, Psalms라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3절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니까 시적으로 좀 우아하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 같이 시작. Oh, magnify the Lord with me. 우아한가요? 모르겠네요. And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우아한지 모르겠어요. 아유, 이렇게 원어민들 앞에서 영어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Oh, magnify the Lord with me. 그래요. Magnify. 우리 VBS 주제가 뭐라고요? Magnified. 광대하신, 높으신. 여기서 magnify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가달이라는 단어예요. 가달. 저 뜻을 보니까 우리의 육체, 정신 혹은 나의 소유, 명예, 심지어는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크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크게 하다, 크게 만들다. 그래서 이 뜻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 가달이 커지다, 증진시키다, 높이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초라한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놉이라는 땅이 있어요. 놉. 먹을 것도 없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너무 허기지기도 하고 말이죠. 가서 먹을 것 좀 없냐고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그거 막 원래 진설병이 시간 되면 다시 내리고 또 올리고 갈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설해 놓은 이 떡이라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가 없어요. 레위인들, 거룩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아히멜렉이 그것을 이 사람에게 줘요. 그 청년들이 먹을 수 있게 합니다. 거룩하냐? 여자 가까이 하지 않았냐? 그러면 먹어. 줬어요. 도와준 거잖아요. 그 혹시 무기 없습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당신이 싸웠을 때 골리앗 때려 죽였던 그 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겠습니까? 네, 주십시오. 가져가겠습니다. 도와준 거잖아요. 그게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도액이라는 간사한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그 놉땅에 있는 제사장들 다 전멸해요. 다 죽어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머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자기 도와줬다는 다 적골 날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머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을 향해서 가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왕한테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 갔으니 신하들이 그럽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불린 그 다윗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성문 여기에다가 문에다가 뭔가를 막 극적극적 써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것까지 표현은 안 됐는데 눈도 조금 이상하게 뜨면서 이렇게 막 썼을 거예요. 눈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게 딱 썸네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해요 또? 막 뭘 이렇게 극적극적 글자로 쓰다가 침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수염 있잖아요. 여기 수염.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데 여기 턱 수염을 통해서 막 침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워요. 우리 막내 뭐 하다가 좀 저기 하면 더러워 이러는데 다윗이 얼마나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이보시오 내 나라에 미치광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왕궁에도 저런 미치광이를 들여다 놓습니까? 당장 내쫓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이라고요. 제 생각은요 그때 그 상황 절박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트라우마처럼 남았을까요? 저는 아마 악몽 꿀 때 다윗이 그거를 이후에 일생에 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막 수치스러운 상황들 경험한 적 있으세요? 그게 막 꿈에 막 지금도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저는 종종 아직도 꾸는데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이제 제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한참 어린애들한테 막 갈굼당하고 내 귀에 와가지고 쌍욕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대놓고 욕하면 걸리니까 귀에다 대놓고. 그 내가 제일 듣기 싫어했던 말 꼬우면 일찍 오든가 꼬우면 일찍 오든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억울하면 일찍 오든가. 그게 막 악몽처럼 날 때가 있거든요. 아 다윗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도 뭔가 너무 절망적이고 막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정신줄 놓을 때가 있죠.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가 정신 똑바로 붙잡지 않으면 진짜 미치광이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왕 앞에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는 게 진짜 정신줄을 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나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다. 자기도 장차 어떻게 될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적국에 가서 왕 앞에서 이런 미친 채를 하게 됐을 때 자기도 힘들겠죠. 그런데 그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탄원시처럼 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제게 기름 부으셨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실 수 있습니까? 따져도 부족한 판국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Oh, magnify the Lord with me. 광대하신 주님을 나와 함께 높여드립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높임이 나를 통해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Magnified 이번 주 주제 VBS가 그거인 거예요. 내 삶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것들로부터도 하나님의 크심이 Magnified 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로 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은 것들을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새도 있고 자연 만물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밑에 여러분들 이 카메라로는 안 보이겠지만 돌덩이들도 막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게 돌덩이가 막 큰 바위 막 이게 진지 같은 느낌도 나기도 하고 이게 군대의 느낌도 나기도 하고 말이죠.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 삶에 마주하는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장착돼요. 두려움을 이기게 된다고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여기 장착된다고요.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사람은요 당당해요. 뭐가 두렵지가 않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줄 거야. 당당해요. 왜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아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걸 정확히 아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약속되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다고요. 그 믿음이 장착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굳게 믿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게 바로 5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실 바로 알게 된 자의 핵심이기도 한데 언제나 주를 앙망한다라고 합니다. 앙망한다. 앙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보세요. 나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심히 보다, 주목하다, 존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까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잖아요.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을 주목하는 그 상황을 통해 죄의 자리로 나아갔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형편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바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 그의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졌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뭘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태도와 반응이 달라져요. 내가 뭘 주목하고 있느냐, 뭘 나바트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상태로 누군가를 주목하잖아요.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선한 말도 안 나오고 선한 마음도 안 나오고. 반대로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니고 제3자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 쫓김 신세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대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의 인생에. 400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200명까지 더 추가돼서 600여 명이 돼요. 한번 싸워서 맞설 만도 하거든요. 근데 안 맞서요. 이후에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으세요? 뭐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가 하나님을 나바트, 앙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금 바라보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에요. 아니 한 방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사울을 죽이지 않아. 왜? 하나님을 주목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야. 그것 때문에 안 죽였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나바트 하세요.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이 두려움, 그것 가지고 함께 찬양하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는 자, 얼굴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난다 그래요? 광채가 난다 그래요. 광채.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얼굴에 빛이 나나요? 지금 약간 땀이 나가지고 기름 빛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왜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날까요?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고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 왜 광채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빛 그 자체시잖아요. 변화산에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얼굴도 해처럼 빛처럼 빛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엄습해 온들 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는데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를 두렵게 만들던 그 어떤 세력, 어떤 그 환경, 그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것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만 높여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니까 당연히 내 말의 언어 습관이 달라지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 자랑하게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안 자의 반응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으세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크신 하나님을 자꾸 작게 만드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크신 하나님께 자꾸 우리의 시선을 나바트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 기자가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 우리를 지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매그니파이 합시다. 그 부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